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말씀 복됨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늘 부유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체적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읽어가며 우린 첫 번째 5장부터 7장까지 이루어지는 마태복음의 5개의 중요한 복음의 증언, 그 가운데 가르침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5장부터 12절, 1절로부터 12절까지 읽어진 8복은 예수님의 천국 제자도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제 살펴본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왕권, 그 통치, 다스림, 목자로서의 돌봄은 잃은 양을 불러 모으시는 그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영광의 초대 안에 그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공동체의 천국 질서가 여기 지금 증언이 되고 팔복이 그 사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 백성의 영광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사역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전도하시는 거죠. 치유하심.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가 가르침이라면 8장, 9장 이어지는 단락 안에서 우리는 10개의 치유 역사, 천국의 가르침과 천국의 치유의 실제 역사를 함께 지금 만나보게 됩니다. 가슴이 설레는 예수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 그곳에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이 구약성경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장엄한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심을 시내산을 배경으로 해서 모세를 선봉에 세워서 백성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산 기슭에 머물게 하고 그 대표 장로들을 그 산 등성이로 초대하고 있는 장면을 출애굽기 18장, 19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십계명으로 이어진 20장의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그 실제를 표현하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영광을 꿈꾸며 서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비록 골방이지만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것은 바로 이 위대하고도 장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말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회개 세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 봐서는 더러운 이방인인에 받는
유대인의 자리로 들어오는 하찮은 그런 세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왜 그 자리에 죄인의 회개의 그 경멸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참여하셨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삶의 모본이고 첫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시되 우리의 삶을 체휼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앞장서서 회개의 세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함이라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설 때 드디어 우리는 팔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백성의 복됨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타난 그 증언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19편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백성의 복됨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팔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늘 백성의 증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언이고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질서이고 생명의 질서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울려 하나님 앞에 열려져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하나 해석이죠.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을 통하여 그 말씀의 부유함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복잡한 용례가 아닌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든지 몸이든지 삶 안에 모든 것이 의미 없음, 내 것이 아닌 것,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그 부름의 영광만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이 곧 가난한 자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가 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삶의 자리, 그 마음의 자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팔복의 끝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은 가난한 자일 뿐 아니라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핍박과 멸시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으로써 주어지는 그 백성의 복됨입니다. 그렇게 이 팔복의 항목들은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는 그 제자들이 누리는 실제적인 행복이고 실제적인 삶의 행실이고 그것은 실제적인 삶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것이 팔복에 주어지는 위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이 사역은 7장에서 마감이 될 때 사람들이 신적인 경이 그 당대에 존경받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는 하나님의 친히 음성이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주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가십니다. 하산하시지요. 이 부분입니다. 이제 내려가실 때의 권위의 선포가 내려가셔서 뭘로 이루어집니까? 8장 9장에 이어지는 10개의 치유 이야기. 이 권위가 실제로 구현,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 사역은 병들고 상한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팔복의 이야기 증언은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현실의 나타남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어쩌면 기도가 가장 무능하고 무력하고 어리석은 자의 자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나 그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려지게 되고, 이 같은 사실은 시편과 이사야 말씀에 다양한 구약의 배경에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그 첫 출발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가 시편 37편 11절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들 읽어가시고 그 안에서 천국의 교훈을, 천국의 질서를 만나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으로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증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천국을 씨 뿌려가는 일에 복 있는 여정의 하루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